21절입니다. 여기 2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기에 화면에는 22절부터 있으니까요. 우리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강해했고 유다서를 강해했는데 유다서를 12번에 걸쳐서 유다서 한 장을 강해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까? 혹은 지루했습니까? 이제 오늘로 유다서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땡기는 게 아예 성경을 권별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혹시 다음 주에 전체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또 레위기하고 이런 식으로 강해를 할까 지금 그러고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본문에 그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2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거기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지 않는데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중국 사람들은 가련히 여긴다, 헌커리엔 그러면서 가련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간절히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기다린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기다린다는 뜻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찾으라는 뜻도 있고 받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으려고 찾고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비슷한 기적인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셔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 사람도 살지 않는 황무지 산 위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밤을 황무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예수님을 따라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이 있었는지 빵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지고 왔던 사람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하루 정도는 적어도 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나하고 같이 사흘 동안 같이 있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졌다. 이제 그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양식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 남았고 그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병이어도 그렇고 왜 여자와 아이 외에라는 이거를 굳이 붙였을까? 요즘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사람을 다 계산을 하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성인만 기준으로 하는 이런 인구 계산은 하지 않죠. 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원고를 다듬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게 하나의 비침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가족별로 앉게 앉아있게 하고 그 중에 대표자가 나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 빵과 물고기를 뜯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로 나온 사람만 계산을 하니까 4,000명 정도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가 가정의 대표자로 나와서 받아가는 일은 잘 없으니까 이런 계산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원인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이렇게 보면은 배고픈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무척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 마을로 보내어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저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변 마을로 가게 해서 사 먹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스스로 배고픈 사람들 스스로 자기네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자는 지극히 객관적인 그리고 지극히 차갑고 냉정한 해결책을 내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예수님 마음으로 느끼십니다. 측은히 여기셨다는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다. 때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고픈 사람이 주변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저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가진 사람이 해결책을 내놔야죠. 불쌍한데 그냥 내던져놔서 그 사람이 알아서 사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하자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너무 동떨어진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많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가 뚜껑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뚜껑이 열리지 않은 채로 있어요. 이 하나님은 나를 엄청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피부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상당히 힘이 있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도 이런 예수님이 내 아픔, 내 배고픔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신다는 그런 생각,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잘 없으면은 여러분의 기도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은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진리의 뚜껑이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를 내가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믿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못 참으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내 기도가 비록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나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아프게 느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이 스스로 느끼는 육체적인 아픔보다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훨씬 더 아픕니다. 그 못 견딥니다. 보고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면서 밤새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알고 그들의 우상에게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 상황을 다 알고 있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 상황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요?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어떤 화살은, 힘없는 사람의 화살은 조금 가다가 그냥 밑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의 화살은 상당히 멀리까지 이 화살이 날아가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기를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가 길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칼럼을 썼는데 내 기도가 10%만 더 채우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10%를 잘 못 채우는 거예요. 항상 저는 기도의 양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기도가. 저는 누가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원래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제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해도 기도의 양이 짧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의 양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저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자녀 맞지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제 상태가 지금 현재 가련한 상태인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병 고쳐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내려주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콩팥에, 왼쪽 콩팥에 0.8cm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 콩팥이 굉장히 위험한 인체의 장기 가운데 콩팥에 암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가 콩팥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콩팥에 그 암 있는 부분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피가.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때 잠시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내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보다 내 죽음이 빨리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차고도 넘쳤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 내가 여기에서 더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을 제가 제 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과거에 40년 전에 암이 걸려서 병고침을 받았고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목회도 하고 선교까지 하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이미 차고도 넘쳤는데 내가 뭘 더 살려고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5, 6개월 지금도 전도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좀 빨리 가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좀 눈물을 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각은 별로 안 나고 선교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눈물을 좀 흘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이었는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몇 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렇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이 기도를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이 고침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이 몸에 생긴 이 정말 위험천만한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삼성의료원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물론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다가 나중에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암이 아니라는 확신은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이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긍휼히 여겨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21절부터 긍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21절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고 22절부터는 우리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죠.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 간혹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옵니다. 얼마 전에 참 오랜만에 비가 많이 오는데 한 사람이 우비도 쓰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고 교회에 찾아와서 1,200원인가 1,500원인가 하여간 1,000 얼마를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10,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 빗속에 또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목양실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편으로 비를 맞으면서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10,000원이 아니라 제 지갑 속에 50,000원이 있었다면 50,000원을 주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5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을 준 일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항상 50,000원을 줍니다. 50,000원을 줘야 하루 정도는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잘 거 아닙니까? 편안한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사람이 내한테 왔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한테 왔으니까 적어도 하루 정도는 따뜻한 밥을 먹고 어디에 가가지고 여행숙이라도 가가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내가 그걸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나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아유, 너 착하네. 너 그런 착한 일을 앞으로 계속해라. 내가 너한테 너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불쌍한 사람들 보면 언제든지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라. 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선교도 다른 그 관념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제가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저의 선교관은 다른 분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솔직히 선교한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나갑니다. 그 나라 목회자들과 그 나라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무슨 한참 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모여들어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대단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그런 논문과 같은 강의가 아닐지라도 그냥 평소에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는 그런 사인을 저한테 계속 보냅니다. 정말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 GBS 신학원 지난주로 이제 그 위험한데 잘 끝냈습니다. 잘 끝내고 학생들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 주는 이런 긍휼 사역인데요. 긍휼 사역. 이 긍휼 사역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활동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 삽니다. 돈이 모여야 무슨 일을 하면은 그 교회는 맨날 그런 식으로 가요. 어려운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교회는 맨날 그런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재정이 있으나 없으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계속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얘네들 보게 돈이 없는데도 긍휼 사역을 하네?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저장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자. 원문에는 어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놔두고 꼭 위태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광명한 진리를 옆에 두고 꼭 진리의 모조품 이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은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실패합니다. 분명히 그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주장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잘못됐습니다. 이단의 교리 잘못됐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태도. 그건 잘못됐지만은 정죄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을 해도 뻔뻔스럽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지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타종교인을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말버릇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무례합니다. 무례해. 특별히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다는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버릇이 아주 나쁩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단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당신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지옥에 갈지라도 이런 식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접근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틀려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겸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타종교인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 길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마치 사정하듯이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접하는 게 좋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제가 어릴 때 무척 까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척 까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제법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제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죽을 고비가 왔었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온몸이 홍시 껍질을 뺏겨나온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위태로운 일이 생겼는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렴풋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좀 어릴 때에 우리 마을 앞에 어떤 사람이 이때쯤 되면은 마늘밭에 불을 놓잖아요. 마늘밭에 불을 놓는다고 이 봄철에. 그런데 그 마늘밭에 덤성덤성이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 제가 거기 불이 헐헐 타는데
마늘밭에 전부 다 불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어놀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 혼자. 제가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바위가 제 역량으로는 건너뛰기 힘들었던 거예요. 건너뛰었는데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 가까이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황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저를 들고는, 불에 떨어진 저를 들고는 가가지고 그 바로 앞집에 오줌통에다 저를 빠뜨렸대요. 옛날에는 그런 식이었어. 오줌통에다 사람을 빠뜨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독이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뭐 제가 20살에 암이 걸려서 그건 사실 죽은 사람이죠. 뭐. 거기다 또 재발이 됐었죠. 한 20년쯤 됐는지 10년은 훨씬 넘었는 것 같고, 나루 끝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제가 당해서 제 차가 바로 폐차가 됐거든요. 그런 일도 한 번 있었고, 그때는 걸킨 자국 하나 없이 제 몸이 완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뒤에 오는, 저를 따라서 온 차는 그 운전하는 분이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3년 전에 그런 제 몸에 종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저한테 주고는 점.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기쁜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물론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주시기는 하시지만 먹을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것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언약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다른 신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사주 관상을 보거나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돼요. 마치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숭배하며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 밖에서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습니까? 마치 골목대장이 말이에요. 힘없는 애를 갖다가 구박하듯이 지금 이 힘없는 나라를 강대국들이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이 하나가 돼도 이 어려운 점을 헤쳐나갈까 말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은요, 아주 극악한 이단이에요. 지금까지 출몰한 이단 가운데 가장 무례하고 가장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어요. 신천지는 정상적인 교회에다가 신천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등록하게 해서 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세력을 얻고 난 후에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성악교에서 선교사를 저 신천지에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2가정을 보낸다. 거기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신천지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신천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짓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순진한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본래 양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거짓 종교 앞에서는 사정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는 똑똑하겠어요? 진리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알죠. 그런데 안다고 해서 믿음이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악령이 역사하고 거짓 종교 앞에서는 사람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거짓 종교 앞에서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한 사람도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진한 양이에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약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이단에게 팔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능력으로는 잠시도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그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부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흠도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안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유다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죠.